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데 저희들이 아무튼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댁에서 함께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일꾼에 관한 주제입니다. 네, 일꾼. 우리 신약 교회에 일꾼이라고 하면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자와 직분자입니다. 은사자는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이런 분들이죠. 또 사도도 언급이 되고 선지자도 있는데 지금은 그 은사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직분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자와 직분을 가진 장로와 집사를 일꾼이라고 신약교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럼 일꾼에 대해서 이 말씀들 좀 정리를 하고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사실 일꾼의 모본이 되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대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년회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읽다 보면 예비된 한 몸이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예비된 한 몸.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우리 안에는 죄 의식을 제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에서는 단지 이 죄를 덮는, 가리는 그런 제사만 드릴 뿐이었죠.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 양심으로 깨끗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염소와 송아지라는 이 짐승,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의식이 남아있고 또 생활에 돌아가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성령의 내주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러한 율법의 그 옛 언약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비된 한 몸으로 계시가 되면서 시편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일단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 되심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여셨나니 여기서 내 귀를 여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비된 한 몸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셉투지안트라고 70인 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절이 차이가 있지만 신약과 이제 구약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통하죠. 주께서 내 길을 여셨나니 주는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곧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법이 이제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을 기록한 자는 시편 기자지만 사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를 여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비된 하나의 몸으로 이 말씀이 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머리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몸으로, 예비된 한 몸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그 법이, 아버지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를 열었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장부터 3장에 걸쳐 교회에 대한 요한의 계시, 주님의 계시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귀를 열다, 귀가 있는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귀가 있지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종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특이한 종인데요. 출애굽기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자, 이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그 집에 자신을 이제 종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을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6년을 봉사하고 뭐 7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 안식년째에는 그를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종이 그 집에서 주인이 아내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내와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과 딸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돼서 이제 종살이를 고만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지만 그가 주인이 준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딸도 자녀들도 아들도 다 두고 자기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21장 5절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다. 스스로 종이 되신 거죠.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를 활용해서 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고 종으로 남겠다는 그 사람을 데리고 21장 6절 보면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그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원히 종이 되는 서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이 장면은요, 사실 자유를 추구하는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 어렵죠.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자유를 이제 구속당하죠. 그리고 군대를 마치게 되고 우리 이제 형제들도 군대에서 제대하면 그 시민이 된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는 종은 그 기쁨보다 자유인이 되는 기쁨보다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 더 기뻤다는 겁니다. 그것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종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잡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종되심을 저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주인으로 이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감내하셨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겠죠. 그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하는 종으로 섬기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뚫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귀를 열다라는 또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에서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에서 5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귀를 이제 일깨워줘서 알아듣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50장 5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6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어주며 수치와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의 그 대속을 위해서 이런 굳은 마음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귀를 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아버지께 귀를 여시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또 성경을 통해서 시편과 이제 출애굽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일꾼의 그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것이 바로 일꾼의 가장 큰 특징임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분이 없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로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시지만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당시 그 유대인들 파가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공개해서 배제가 되고 소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이제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다 유대인인데 약간의 좀 성분이 다른 거예요. 좀 정통 유대인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유대인들의 그룹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이것이 매일 이제 발생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구제해서 매일 공개해서 빠지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고 이제 그들의 일을 분업화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또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뭐 집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명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의 특징은 일단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충만한 거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 마치고 광고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일꾼들을 후보를 청거를 추천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갖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꾼을 세우는 절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쫓을 수 있고 성령을 쫓을 수 있는데 나의 어떤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충만하다 하면은 번뜩이는 기지와 뭐 재치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가장 많이 찾게 되냐면 잠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인격화돼서 거리에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무도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는 표현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근데 잠언 2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자신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자, 욥기서 2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백과사전으로
알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다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피하는, 성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설 보면 그것을 그런 뜻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 일꾼을 세운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근데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이런 자신의 일을 분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 혼자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 그 송사들을 재판해 주고 뭐 이런 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로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 문제를 구하게 되죠. 해결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모세가 나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70명 중에 68명만 이때 모였고요. 2명이 여기에 빠졌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사실 그 회막 앞에 가야 되는데 그냥 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그 회막 앞에 없었지만 이 2명이 예언을 했습니다. 진중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은 그 회막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금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마음은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분담하고 하나님의 영의 그 분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신의 강림 임재를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나는 그것을 더 원한다. 사실 이건 신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 1년 넘게 이런 일들을 좀 상의를 해왔습니다.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우리 모임은 장로들이 다 직업을 갖고 섬기고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짐이 저희들이 담당하기는 너무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같이 할 분들을 이제 우리들이 청구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양식을 다 알려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양식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을 뭐라 또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그 성막을 짓는 그 양식에 따라 식양에 따라
지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31장 6절을 보면 그와 함께 동역할 오홀리압을 또 세웁니다. 이 사람은 단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도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는데 단지파는 사실 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지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는 것은 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뭐 단지파든 어떤 지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3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이 그는 이제 부사렐이에요. 오홀리압은 동역자죠. 그래서 부사렐과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이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래서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지혜로 상징화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서 2장,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 이제 구약에 제가 인용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그러면 떡은 그 궁에, 왕궁에 음식을 조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술은 뭡니까? 왕의 그 연회라든지 왕의 그 장관들의 모임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그것을 관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우죠. 왜냐하면 거기 독약을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죽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페르시아 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황폐한 사정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하면서, 그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 황폐한 모습을 자꾸 떠올리니까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 얼굴에 수색 근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이제 있게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냐, 평소와 달리 그런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하냐, 이런 왕의 어떤 질문에 그가 그 사정을 얘기했을 때 왕이 흔쾌히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과 그 조소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그리고 12절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바로 이런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신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서 황폐한 곳을 이제 보수하고 세우게 되는 일에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이 도우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에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일꾼에 관한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이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여기서 앞부분에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장로의 어떤 자격을 얘기하면서 그 전절에는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집사들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사실 장로와 집사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매우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에서 13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신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신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 집사의 아내죠.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흠정적인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양심이 순수하다. 정직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로 교통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어떤 내밀한 교제 속에서 그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3장 13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스테반 형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빌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곱 일꾼 중에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스테반은 교사, 이제 대언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의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또 빌립은 뭡니까?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 그가 스테반이 순교 당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고 그와 이제 눈을 맞추면서 스테반의 고통과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가 본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그가 담대하게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일한 믿음, 주님의 믿음이 그에게 완전히 전이 돼서 그 믿음으로 그 죽음을 감당한 그것에 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당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소외당하고 다른 뜻으로 오해되고 여러 가지 인도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과의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이것을 감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역사는 살아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영광의 소망 되시고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내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세 족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승이고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절하지만 너가 이것을 안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고,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에서 17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5에서 17절인데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스데바나의 집, 이 스데바나의 집이 일꾼의 집입니다.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지금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고 함께 섬기는 이런 일꾼들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동역하고 할 때 그들의 말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여기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일하고.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가 디도의 역할이 사실 이 동역자의 역할인데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한 성령, 동일한 보조, 같이 이제 스탠스를 맞춰가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너무 급하게 나가지 않고 이러면서 함께 이제 인내하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그 사정에 맞게끔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는 이런 일들이 일꾼의 일입니다. 이 일꾼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면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다 은사는 각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에 따라서 은사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직분은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요, 바로 충성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이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은 성도들의 추천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이 일꾼의 덕목입니다. 성실하고 믿음, 이 표현 보면 믿음으로 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충성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귀를 뚫으시고 귀를 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순종하셨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70 장로라든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 지혜로운 마음에 충만한, 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있었고요. 또 신약에서 여러 디도라든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전도자 빌립, 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죠.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귀중한 일꾼을 세우는 이런 부분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참 주님을 높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과 또한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이 교회의 머리시며 저희들의 참 주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